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골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져 있지 않다. 첫째 시간에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불평과 불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세 번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빛보다는 어두움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선함보다는 어찌 보면 좀 악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본질적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도 염려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껏 말씀을 시리즈로 엮어왔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그 추구함들, 또 관성들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원함이 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 말고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기억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IMF라고 하는 것을 겪었어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요동쳤었고 어려움이 많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시금 연탄 떼는 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는가 하는 염려 아닌 염려들을 우리가 하곤 했습니다. 기억되기로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이렇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옛 소련이 그 길을 내리고, 소련은 1905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나라지 않습니까?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소비에트 연방을, 공산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70년이 가지 못했더랬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 기억이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탱크가 크레므린 궁을 향해서 막 가려고 그럴 때 그 탱크 위에 올라가서 그 덩치 큰 양반이 선동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바로 보리스 옐친이라고 하는, 그리고 고르바초프로부터 이제 정권을 이양받는데 핵무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열쇠가 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기반 또 다른 내용들을 옐친에게 이렇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소련은 문을 닫게 되고, 이게 다시금 제정 러시아 시대 때의 깃발이 올라가서 지금 러시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그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실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아마 세계 4대 석유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나눠줬는지 펑펑 쓴다는 말처럼 그 나라가 그렇게 썼어요. 한데 얼마 전에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도 사지 못하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적지 않게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이런 모습들이 왠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우리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영국이 되는 데는 이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그 철의 여인, 이렇게 불려지는 그 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기는 말로 대처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멕시코도 알고 봤더니 지금의 멕시코가 되는 데는
큰 혼란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멕시코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아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게요, 그 수술 자위가 지금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데 한 3년 정도 걸리더란 말이죠. 말인즉슨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쓰러지면, 한 번 꼬꾸라지면 회복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지고 갈까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앞에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한 여러분, 크게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라든가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가르쳐 주심 2개를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묵상을 하면서 근본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한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침 일어나면 오늘 뭘 입지? 저녁 시간에 되면 오늘 저녁 뭐를 먹지? 이런 식의 생각들, 점심에 뭐를 먹지? 이런 식의 적지 않은 걱정과 근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2가지의 예를 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사실 우리 주님은 새는 깃들일 집도 있지만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나는 새를 보면서 이리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33절, 34절을 읽었지만 25절에서 34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통째로 이렇게 볼 때 특징적인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고 있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사람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무엇인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출구를 정해 놔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단순하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정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당장 우리 앞에는 염려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바라볼 때 적지 않은 염려가 아닐 수 없어요.
작년 연말 장로님들과 내년부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제가 우리 교회에 42살에 왔어요. 그래서 올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가 제 임기라고 보았을 때 2030 계획을 장로님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예배 처소가 부족하니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연초 특세를 진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데 2월 달이었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호흡기 증상이 팬데믹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3월 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었죠. 저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만큼 제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만큼 우리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 기도회,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되레 영상 예배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와 같은 계획들이 틀어져서 지금,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도 내년 초까지 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망들을 바라볼 때, 목사인 제 입장에서 왜 염려와 걱정이 없을까요? 그런데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저의 시간을 뒤돌려 봤어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때는 내가 신경 쓴 대로, 그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왔단 말인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후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염려한다고 뭐를 어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유치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얘들아,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뭐니? 예 선생님, 참새예요. 저 참새는 농사를 짓니? 아니요. 저 참새는 어디 은행에다 저축을 하니? 아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저 참새가 오늘 아침 먹고 왔을까, 안 먹고 왔을까? 먹고 왔지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지혜롭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먹였을까? 아이들이 너무도 예쁘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선생님이 또 한 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사진을 보면 저것은 백합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네모네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이스라엘을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지천에 널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저와 같은 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 꽃을 누가 옷 입혔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그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도 예쁘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의 이와 같은 답을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드리고 있을까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고 그 사정을 이렇게 듣게 돼요. 어머, 그 집은 어떨까? 어머, 그분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맞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진로에 대한 염려들도 있고요. 우리는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해서 당장 그 코스트가 떨어지는데, 당장 팔로가 맡기는데 어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하나의 그 루트예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저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 뾰족하게 되어져 있는 저 반도는 사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 반도를 이렇게 쭉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그 지금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반도를 여러분들이 혹여 상식적으로 아신다면 사막이니까 저곳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는 80만, 많게는 300만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300만이라는 숫자가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숫자가 저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농사 지었습니까? 저기서 저 사람들이 무슨 방직 공장 만들어 가지고 옷 입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목축을 해서 우유와 고기를 얻었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기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보시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땅이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어찌 저기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나일강 삼각주인 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이 훨씬 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인도해 내시는 과정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들어간 그것도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지요 여러분? 너희의 주인인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죠? 하물며, 비교급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 나는 참새, 저기를 보면 그 들의 들풀, 이런 것과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이다, 이 세상의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내가 너희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 나는 너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뒤에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염려와 근심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가겠다. 이건 저를 향한 말이에요.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굴복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침식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나는 굴복하지 않고 현상에 나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이게 설교하는 저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이 17절 봐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10분 염려하면 한 1mm 자라고 1시간 염려하면 1cm 자라고, 이렇게 염려함으로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는 못하겠어요? 데이모스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이 데이모스 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5만에서 한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그 생각은 곧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중 분석을 해봤더니 한 90% 정도가 쓸데없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10% 정도도 살펴보았더니 대다수는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데이모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의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이 worr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근원을 살펴봤더니 앵글로색슨 쪽에 어근을 가지고 있던데요, 그쪽에서 이 worry, 염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물어뜯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뭔가를 물어뜯잖아요. 이렇게 물어뜯죠. 그 물어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실을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가장 정확하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잠언 17장 22절에 염려는 마음을 으스러뜨리고 몸도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내용을 봤는데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심신성 신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심신성 신체 질환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쉽게 표현하면 신경병이에요. 신경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슨 위궤양이라든가 무슨 관절염이라든가, 난 관절염에 또 신경성 관절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심장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침도 신경성 기침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복합되어져 가지고 이 병명이 만들어지는 게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신경을 그렇게 쓴다, 즉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통계를 하나 본 것은 2차 대전 때 이 미군이 전장에서 전사한 숫자가 35만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2차 대전이 보통 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장에서 35만 정도 되는 그 미군이 희생을 당했는데, 아들을 또 남편을 아버지를 이렇게 전장에 보내놓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심신 박약으로 그런 신경성으로 이 미국 땅에서 죽은 사람을 통계적으로 봤더니 100만 정도로 보더라고요. 진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5만인데 그 전장 가운데 보내놓고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100만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전쟁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찌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4장 6절 7절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했던 게, 바울이 감옥에서 말해요, 여타 사람들 같으면 큰일 났다 싶었을 거예요. 여타 사람들 같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들을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독특한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더라고요. 기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는 우리를 심신장애로, 심신박약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대장부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이 몰려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된다. 기도하면 염려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고, 염려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그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환란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것들을 이뤘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저에게 주어질 이 목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푸른 빛이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합력해서 어떻게 나의 목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 못하지만, 나는 계획지 못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으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염려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염려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는 미래의 것, 앞으로 오지 않은 것을 끄지보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끄지보다. 미국의 철광왕으로 알려져 있는 또 불리우는 카네기가, 본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염려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어요. 저 머리가 복잡해질 때 이분은 늘 이런 식으로 풀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늘상 그럴 때는 연필과 이 백지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염려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릴 4가지 형태로 이분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말 염려하는 문제들이 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적어본 것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들을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쭉 기록을 하면서, 세 번째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네 번째로 우선순위로 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갔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미리 앞당겨 가지고 가불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뭘까? 3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그렇게 하시리라고 봐요. 저 또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첫 번째는 코람데오예요. 이 말의 의미는 신전의식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고 참외밭 지나가면서 집신 다시금 신지 말라고 오해받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확신할 수 있는데요, 상당 부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베드로가 교훈한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어찌하라고요? 맡겨버리라. 이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따리가 있다면 이 보따리를 그분 앞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던져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건 우리 교회가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제가 지켰고, 그리고 앞으로 후대 목사가 와서도 이 말 지키고 또 지키고 이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뭐지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라나타예요.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좀 말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그냥 오시옵소서 보다도 뭐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강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청년 때 그 집회에 이렇게 참여할 때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그 당시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참 상당히 신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11조만 드리지 말고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시간의 11조. 그런 말 듣도 보도 못했었는데 시간의 11조라는 말도 있구나. 그 시간의 11조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자리는 뭐 저처럼 신학을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이렇게 다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가 보시자고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늘상 그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의 삶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실 거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란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19절부터 계속해서 34절까지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은 부하게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하게 살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난하게 살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코람데오, 솔라데오 글로리아, 마라나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쌓아두면, 20절, 어디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늘나라에 쌓을 줄 아는 믿음, 하늘나라에 쌓을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들을 이렇게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24절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 저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예를 지난 시간에 들어드렸어요.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영혼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줬다 보니까 소돔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야기 하나 이렇게 드려보면, 그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이 절되기 전에는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대요. 그때 그 주인이신 김영한 씨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스님에게 법정 스님에게 드리게 되죠. 이분이 이제 벌써 10여 년 전에 벌써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근데 그 파는 돈이 그 당시 돈으로 봤더니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었대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데 이 양반이, 이 김영한 씨가 그 법정 스님에게 내 거 다 당신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길상사라고 하는 절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동기가 간단한 거였어요. 이 법정의 책 무소유라고 하는 그 글을, 저도 그 학생 때 그 읽어본 내용인데, 뭐 이 법정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책이 뭐 엄청난 인기를 또 다시 한번 얻었다 하지요. 여러분, 이러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께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것.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그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 1층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사이먼 홀이에요. 그 사이먼 홀이 되게 된 데는, 한 번은 그 수양관 주인이 이제 거기 수양관을 갔는데, 어느 내외가 그 1층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시며 기도하시더래요. 우시며. 그거 어떻게 이게 우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그 아들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들이 사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우리말에도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드신 양반들이 거기 와서 훌쩍대면서 그 아이 잘 키워보려고 미국 유학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사고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서 뭐를 보람있게 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수양관 지을 때 아마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방 이름을 자기 아들 사이먼 콜에서 사이먼 홀로 이렇게 해달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도 하늘에 쌓는 방법이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와 같은 드림을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올 때 그 가운데 너무도 거기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웠어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그 어려움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대결 아니에요. 바로 그 전이니까 너무도 기근이 많이 든 거예요. 그 가운데 사르밧 땅에 과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곳에 가난함이 드니까 이 양반이 다 긁어 했다가 마지막에 가루 한 움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 있고, 그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나 본데 요거 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우리는 이제 죽는다,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말에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코 묻은 돈 저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코 묻은 거보다도 이거 더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나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 반죽 그릇이 뭐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 아니에요? 적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역사해 주셨다.
하늘나라에 심는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개척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의 사업을, 직장을,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달려가서 승리할 거니까요. 저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울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달려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아멘.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3절로 가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우리 4절로 가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아멘. 무거운 짐이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후렴을 다시 합니다. 무거운 짐이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